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여,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향하여 귀를 열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가슴을 열고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롭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지도자된 이들에게 백성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지도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범사에 우리를 지켜주시되 영혼이 잘 됨을 범사에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먹고 마시며 앉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위하여 딸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안타까움으로 간구할 때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게 원함되다 진심으로 거룩하게 원함되다 진심으로 예수 닮게 원함되다 진심으로 예수 닮게 원함되다 진심으로 예수 닮게 원함되다 진심을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원함되다 진심으로 거룩하게 원함되다 진심으로 거룩하게 원함되다 진심으로 예수 닮게 원함되다 진심으로 예수 닮게 원함되다 진심으로 예수 닮게 원함되다 진심으로 아멘. 누가복음 14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면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 배워 겸손함으로 또한 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이 탄생할 무렵 어느 여름날 물이 범람하자 한 사람이 넓은 냇가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때 육군 중령 계급장을 단 한 군인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제가 군화를 벗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저를 업어서 물을 건너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뭐 그러지요 하고는 그 중령을 등에 업고 시내를 건너기 시작을 했습니다. 등에 업힌 중령이 자기를 업은 사람에게 물었다지요. 군대는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지요. 사병이셨습니까? 아니요, 장교였습니다. 그러면 위관급이셨습니까? 조금 더 위였지요. 아니, 그러면 소령이었습니까? 조금 더 위였지요. 그럼 중령이셨군요. 조금 더 위였죠. 업혀가는 중령이 말이 떨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대령이셨습니까? 조금 더 위였죠. 아니, 그럼 장군이셨네요. 그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어르신, 저를 여기서 내려주십시오. 중령을 업고 있던 사람이 말합니다. 내 물을 건너려면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업혀 있으시죠. 내가 건너드리다. 찬용을 한 중령이 말합니다. 어르신, 그러면 준장이었습니까? 준장은 별 하나입니다. 조금 더 위였죠. 혹시 중장이셨습니까? 조금 더 위였죠. 그럼 최고 계급의 대장이셨단 말씀입니까? 조금 더 위였죠. 그 사람은 드디어 냇가를 다 건너 중령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혼비백산한 중령은 자기를 업어준 그 덥수룩한 그 사람이 미국의 유일한 오성 장군이었던 조지 워싱턴임을 그제야 알아보고 땅에 주저앉아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위였죠? 조금 더 위였죠? 라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면서 그 위는 이라는 말을 거듭합니다. 그 위는, 그 위는, 그 위는 하면서 다윗과 아브라함을 거쳐 아담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고는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 조금 위를 알지 못하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에게 식사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아 가보니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길을 쓰며 높은 자리를 골라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높은 자리는 이전 성경에 상석이라는 말로 문자적으로는 첫 번째 자리라는 뜻입니다.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앉는 자리를 가리킵니다. 당시 연회장에 마련된 식탁에는 상하가 구별되어 있어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앉는 좌석과 일반 사람이 앉는 좌석이 따로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정에서는 당상관과 당하관, 봉당 위에 앉는 사람과 봉당 아래에 앉는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행사에서도 주빈이라고 해서 그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과 초대받던 사람 중에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자리에는 누가 옆자리에 앉는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주빈석에 앉기 위해 계속 경쟁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잔치에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또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 가셔서 그 식사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느 곳에서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의 아버지이지요.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로 세상 끝날에 있을 잔치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에 혼인잔치와 같은 성대한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요즘이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겠지만 동네 잔치가 있어야만 떡이나 고기를 구경할 수 있었던 시절이 우리나라에서 불과 5, 60년 전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2000년 전 팔레스틴입니다. 먹을거리가 풍성한 곳은 결혼잔치뿐이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을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혼인잔치를 열고 아들이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미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자리가 가장 윗자리입니다. 아무리 거들먹거려도 신랑과 신부의 자리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장난삼아 신랑의 자리에 앉아볼지라도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들어오면 자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신랑의 옆자리는 정해진 사람, 오직 신부만이 앉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옆자리는 신랑 신부의 들러리들이 앉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는 오직 정해진 특별한 관계의 사람들만이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 자리를 내어주는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혼인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듣습니다. 그것은 초대한 사람이 와서 이 자리를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손님을 청한 사람은 신랑의 아버지, 세상 마지막 잔치에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자리를 높여 앉은 사람에게 너는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는 잔치의 주인이 강조되었습니다. 잔치의 주인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리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내려 앉으라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혼인잔치는 마지막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많은 상을 받을 것이라고 거들먹거렸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전혀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려 앉으라는 말을 듣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티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가셔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다시 초대받은 식사 자리로 돌아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거라.
그러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여복에 윗자리로 올라앉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잔치의 초대를 받아 으스대며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번에는 그 반대로 잔치에 초대받았으나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주인이 버치어 올라 앉으라고 말함으로써 영광스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광스럽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아 가셔서 그 자리를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있을 일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 심판자로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냐, 영광스럽게 될 것이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인간으로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근심하고 염려하고 몰라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식사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는 바리새인들을 보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베푸실 천국의 잔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도 끼쳐야 하고 우리가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옳은 일도 해야 되겠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무엇하고 우리를 보아주실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높은 자리를 있으면서도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교만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했네, 내가 무엇을 맡았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찾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다만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에 또한 더불어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수요 기도회로 모여야 될 텐데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이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위에 특별히 건강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다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자랑하거나 우쭐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겸손히 이 지역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섬기는 사람을 대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